여기 출애굽기 묵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들은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연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간략하게 이 말씀들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7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오죠. 그래서 15장 바로 직전이 15장 직전이 바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고 15장 1절부터 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중반부에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마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만나 매출하기 그리고 이제 17장의 마사 무리바 사건이 나오고 아말렉과의 전투. 그래서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들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들이 반복되는 사건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이들이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겠는가라는 걸 같이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시점들을 보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15장부터 17장까지 보게 되는 그 몇 가지의 사건들은 이 앞에 나오는 그림처럼 애굽에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10번째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되는 것들을 심판하시는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출애굽이 딱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마주하게 되고 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게 돼버리고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자유를 이집트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루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출애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계속해서 출애굽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출애굽은 출애굽이지만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이 출애굽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까지가 출애굽의 진짜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고 이집트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뤘지만 그것이 출애굽의 완성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출애굽의 진짜 이제 시작이고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결말을 내는 것이 어디냐면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출애굽이 완전히 완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7장까지의 내용은 어디의 내용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전에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건 뭐냐면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우리가 출애굽의 진정한 그 출애굽의 완성 그리고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들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셨는데
그 구원한 것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 인도에 가시는데 인도에 가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금 미리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 사건들은 결국 구원에 대한 사건들을, 그 의미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마라,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마사 무리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단순히 나오게 되는, 해방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경험하는 이 네 가지 사건들이 다 어떤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구원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이 출애굽 그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그 뒤에 경험하게 되는 이 네 가지 사건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무엇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의 사건들, 특히 이제 15장부터 나오게 되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부터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데, 이 사건들이 보게 되면 공통적인 부분이 일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15장의 내용들, 특히 15장의 모세의 찬양,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의 쓴물 사건을 좀 유심히 보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정한 패턴들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물 사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고 나서 물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는 얘기는 모세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모세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되겠죠. 근데 그 마라의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이 쓰죠.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 나무까지 꺾어서 물에 던지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명령대로 모세가 따르자 그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떤 계명과 규례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죠. 이러한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이라는 곳에 인도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장면으로 15장의 이야기가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라의 이야기는 앞으로 보게 되는 출애굽 이야기의 여러 가지 사건들, 17장까지의 사건들의 한 가지 동일한 비슷한 패턴을 보여준다는 거죠. 뭐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행한 결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그러니까 홍해 사건 이후에 발생하는 마라부터 아말렉 전투까지의 이 모든 상황들이 내용은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여정 전에 예비적으로 어떤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건들의 네 가지가 결국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제 구원의 의미,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 마라 사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마라 사건만 좀 더 보게 된다면,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변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순종이나 어떤 그들의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이루어진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변하는 것도 그 물이 스스로 뭔가 일이 있어서 변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을 변화시키신 거죠. 근데 그 변화시키시는 방법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냥 넣었을 때 이 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물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이 아직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어떤 그 원망과 불평등, 그러니까 이제 불신앙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들 안에 있는 그 쓴뿌리, 어떤 그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불평과 원망을 하는 백성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마라에서 그 쓴물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 물 밖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물이 단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순종하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고 주권적인 계획이었고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이죠. 응답하셨다기보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마사 무리바, 아말렉과 전투, 이 보는 걸 보면 그 구원이, 그러한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이유가, 원인이 있어서 그들이 그런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구원하셨느냐, 그게 아니라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계속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이유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문제들 또한 책임을 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들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특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사건이 해결이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이루실 수 이루셨고, 다만 그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모세라는 이 특별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의 통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능력과 구원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데,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 모세지,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가 특별하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때문에 구원을 하셨다거나 모세가 구원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전체적인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도 이 출애굽 사건들, 출애굽의 그 구원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고 누가 이루셨고 왜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사건들을 이러한 의미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5장에 마라 사건이 해결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어떤 규례와 율례를, 율법을 하나 주어서 너희들을 테스트하고 내 말들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제 이걸 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들도 이 말씀도 저는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장 25절, 15장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율례와 규례,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하나의 율법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명령들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라 사건부터 아멜렉 사건까지 계속 하나의 어떤 하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 가지 명령들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규례들과 어떤 율법들을 주시는 건 19장이거든요. 19장이고 그 뒤에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여러 가지 어떤 규례와 율법들을 주신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 신뢰는 단순히 생각이나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데 그것은 깊이 생각해 본다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을 한다. 이루어질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환경과 놓여지는 상황들은 계속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고 구원하신 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분이 그러한 고난과 역경들도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러한 고난과 역경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더 깊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알도록 체험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에 옮기실 텐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그리고 신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또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제 그 뒤에 얘기한 이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언급하도록 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15장부터 17장까지 경험하게 되는 그 네 가지 사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다른 사건들입니다. 쓴물을 만났다거나, 먹을 양식이 없다거나, 또 물이 아예 없는 상황, 또는 이제 전투를 치러야 되는 상황들이 다 달라 보이지만, 그 가운데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비록 상황은 어려울 수 있고,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을 계속 더 굳건히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라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 19장 전에 이제 경험하는 사건들의 어떤 공통된 핵심적인 본질의 문제고, 이러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순종으로 나타나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연습시키고 요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뒤에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시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시겠지만, 또 그러한 율법들에 대한 순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뭐가 우선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분별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핵심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말씀들에 대한 어떤 순종과 어떤 행위들, 신앙의 행위들, 삶의 어떤 행위들, 이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먼저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회복되고, 또 바로 서고, 더 굳건해지고,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 동의라거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열매 맺는, 순종이라는 것이 함께 가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과 또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